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 들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거고 사탄과 이 악의 세력이 전부 다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광,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 바로 영생복락의 길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로 꿀보다 단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늘의 숙간자의 삶을 사는 것, 이 생활은 정말 쓰디쓴 인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이 땅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아픔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선교할 때도 그는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린 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천사같이 빛난 얼굴로 주님께 행하여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순교당하는 모습이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넉넉하게 주의 영광에 이르렀으니 스데반의 죽음은 꼭 예수님의 죽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섬김받고 영광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겨주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제물로 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는 죽기 위한 사역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을, 영생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영광적인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성복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정말 깨끗하게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해도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마음대로 빼버려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예수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에 정말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신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기쁨을 가질지언정 그것을 인하여 권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힘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장차 되어질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성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되어 있는데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죠? 한 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쫙 내리면서 준비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찌고 통곡한 날이 옵니다. 이게 7대접은 7나팔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7나팔의 비밀은 그 7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7나팔을 불었더니 11장 15절이죠. 불었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이 났다고. 그리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리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처로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준비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지만은 준비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날, 승리와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자, 11장은 대환란의 총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죠.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다룹니다. 1260일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짐승에게 순교한 후 부활 승천합니다. 자, 두 증인, 이 감람나무죠. 두 증인은 1260일 예언을 마치면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큰 성길은 이제 큰 성 바벨론 17장 18장에 나오죠. 이 바벨론 음료, 종교 통합, 배교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3일 반 동안 버려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죽은 그들은 온 땅 모든 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던 사람들이죠. 즉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 마지막 복음, 그들을 듣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은 괴로움을 당했겠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엘리야 심정으로 외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헤롯 왕은 그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두 증인이 사역할 때 땅에 속해서 땅과 타협한 종교 통합으로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오직 예수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두 증인들이 죽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선물까지 주고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들은요, 두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씩 보내진 증인들로 봐야 되게요.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 승리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로 새 노래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들, 즉 7장에서 인침받고 오늘 11장에서 증언,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계시록 작은 책의 비밀, 이것을 증언하고 결국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 순교하게 되는, 그러나 승리자로 부활해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큰 성길은 대환란기에 등장하게 될, 배도하게 될 교회의 어미격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단수 명사이나 집합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증언하게 될 추수 일꾼이기에 그들이 버려질 장소도 역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영적 타락한 온 세계, 배도하는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 시체의 큰 성길은 첫째,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라고 하여 모든 본문 해석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영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은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죠. 애굽은 노예제도를 상징합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자, 진리를 조롱하고 대처하던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주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이라. 저희 주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고 하는 설명은 장소적 의미보다 상황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배도를 했던 자들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거의 모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연합해서 배도했고 하나님 약속대로 온 메시아를 배척했고 결국 죽여달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마지막 환란 때도 추수를 감당할 두 증인들이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사한 그 음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큰 성, 길은 두 증인들을 대적할 악의 세력들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증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증인은 짐승에게 순교를 당해 큰 성길에 버려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 순교 부활 승천. 두 증인들 승천합니다. 짐승의 42개월 통치 이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사역이 끝나고 순교하고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42달 그 뜻대로 통치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42달만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허용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즉 왕권 성도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을 한 후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휴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신 것과 엘리야가 사역들을 마치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던 자들이 부활한 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두 증인들의 부활 역시 주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그러죠. 그들과는 다른 이 두 증인들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보면은 곡식을 거두기 전에 한 달을 먼저 거두어서 흔들어 드리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온 인류 역사 이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 영광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 시점이 문제입니다. 순교 후 부활과 승천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후 3년 반 후 순교와 승천이라면 성도들의 첫째 부활로서 예수님 재림 때와 같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먼저 전 3년 반, 즉 1260일간 이루어지고 순교한 후에 짐승의 통치 42개월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과 승천의 시점은
42개월 두 짐승 통치 이전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예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두 증인들이 1260일 예언사기 끝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순교하고 부활과 승천 후에 그 짐승의 통치기간 42개월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두 증인 1260일 예언 후 순교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42개월 통치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첫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외적인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휴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 재림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죠.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 부활만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장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 승천한 두 증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 가려달라 산과 바위에게 외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조롱할 여유가 없어요. 부활 장면의 차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중의 부활과 변화체로 영광의 일을 휴거하는 그 장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과 승천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일곱째 나팔 등과 함께 환란 후의 일입니다. 두 증인들은 1260일 예언 후에 바로 승천하게 됩니다.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두 증인은 순교자들의 승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은 환란 시작, 대환란, 그리고 환란 후의 일을 구분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자,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두 증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대환란기의 전반부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10장에서 갖다 먹어버린 작은 책이죠. 출세의 사명을 감당할 증인, 즉 일꾼들로서 이들은 신혼 입은 무수한 무리들과는 구별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7장 3절이죠. 호칭을 볼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출세의 동들로 보는 것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6장 이하 내용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장차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발생할 대환란 때에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붉은 베옷을 입고 천하 사방에 복음을 전할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저희 14만 4천은 추수의 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로 봐야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환란 전 휴거는 없습니다. 환란 승리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보는 개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는 주전 722년 소멸됐습니다. 현재 유대인 80%는 개종된 자들이에요. 넷째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다는 므낫세로 바뀌었습니다. 연치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배열 순서가 수많은 구약의 배열과 다릅니다. 유다를 먼저 내세운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 우선권을 보여준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로 구약에 진을 칠 때 한 번도 앞에 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주의에 진을 칠 때 이런 모습으로 친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복음으로 보면 유태인, 이스라엘이나 헬라, 이방인 중에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요.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할례, 마음이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장차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발생할 대환란 때에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천하 사방에 복음을 전할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저희 14만 4천은 추수종들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에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을 봅니다.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는 없고 환란 승리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의 핵심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신구약 전 인류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과 구분이 없습니다. 추수의 사명자들과 추수 열매는 다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계시 방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온 세계 모든 민족은 다릅니다. 환란 전과 환란 후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셀 수 있고 없는 것, 즉 14만 4천은 셀 수가 있죠. 근데 환란 후의 승리자는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의 총수가 아닌 증인 사역자들로 봐야 됩니다. 자, 입맞은 자들은 추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라는 호칭입니다. 유대 12지파나 모든 성도와 다릅니다. 14장에서는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받은 자 14만 4천 입맞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추수의 사명자들로 온 세계 민족 중에 선택된 대환란 중에 1260일 예언할 자들입니다. 두 증인들로 예언하고 순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후에 짐승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땅의 처음 익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로 성별된 자, 정말 흠이 없는 자,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정죄를 지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시온이 14만 4천, 구원의 첫 열매인 14만 4천 두 증인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들은 여달 따라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정죄를 지킨 사람들.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7장의 14만 4천과 동일인이며 이는 대환란 전반부 1260일 동안 증인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한 후에 부활 승천을 했습니다. 이들은 7장 9절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 나온 자들과는 다릅니다. 14만 4천은 두 증인들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는 다른 자들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 구원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인 여자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주의 종들입니다. 사건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인침받은 증인들로 동일인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이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의미는 두 증인들로 인침받고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7장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인침을 받은 자들이 11장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만을 따르며 증언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14장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들은 순교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영광된 승리자들로 시온에 서 있습니다. 본장의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것은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동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11장에서 사역을 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음녀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순교자들로 이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대로 따르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본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260일 두 증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참 충성된 종들로서 생명 바쳐서 사역을 감당한 종들이. 본문의 14만 4천은 시기적으로 볼 때 대환란 후에 일어난 천년 왕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7장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란이 시작되었고 전 3년 반의 예언을 하였고 환란 후에 천년왕국 직전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인침을 받고 증인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려 순교를 하면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그 생명들을 제물로 드려서 순교를 하면서도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후에 순교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고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자, 이 11장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즉 마지막 나팔입니다. 바울 사도가 낙원에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비밀을 다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을 사람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승리자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 일순간에 변화가 되어 거룩한 형체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게 죽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며 사탄에게 외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며 넉넉하게 영광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을 요한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 속에서 그 일곱인 속에 포함됐던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진노, 우리는 받지 않아야 되고 정말 세상 모든 자가 그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파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큰 음성이 나서 외칩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났다. 사탄의 모든 역사는 종결되었다고 선포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고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째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대종말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큰 나팔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곳에 보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음이 다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나라가 옳게 되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들이 10장에서 주셨던 정말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순교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지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며 이 땅에서 짐승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 절하지 않고 영영육패 받지 않고 정말 음료와 또는 적그리스도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거룩함을 지키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었더니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